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두 가지의 삶의 내용이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 길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이 두 개의 삶의, 또 두 길의 교훈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두 길은 전혀 다릅니다. 정반대의 방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두 길 가운데 오직 한 길에만 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길은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을 시작합니다. 이 죄는 끊임없이 우리를 몰고 다니며 누구든지 이 압제에서 벗어날 수 없게 하며 결국 부정과 불법에 사로잡혀 살다가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두 번째 길은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뤄놓으신 길입니다. 의와 거룩함과 자유에 이르게 합니다. 이 길의 종착역은 영생입니다. 죄를 섬길 때는 아무런 열매가 없습니다. 그러나 의의 종이 되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고 결국 영생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기 전혀 다른 두 생활이 있다. 이는 옛자의 생활과 새자의 생활, 넓은 길과 좁은 길입니다. 서로 대립됩니다. 멸망에 이르는 넓은 길, 생명에 이르는 좁은 길.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좁은 길에서 살도록 태어난 겁니다. 죄의 종으로 우리는 넓은 길입니다. 모두가 그렇게 살고 또 그렇게 살아도 된다고 배우는 길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죄의 종은 점점 도덕적으로 황폐해지다가 결국 죽는 것 말고는 보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은 성화를 통해 마침내 영생이라는 고귀한 보답을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회개, 즉 하나님께 복종하거나 순종하는 행위는 종노릇의 상태에 이르며 이 종노릇에는 순종이 포함된다는 것이다. 예종으로 자신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여기 아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여기는 것, 로기조마이. 진리를 진리대로 여기는 것, 끊임없이 우리 안에 되새기고 받아들이는 것, 이 여기는 것과 동시에 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이미 이루어진 사건을 우리에게 의식적으로 여기는 것이고, 이 자신을 드리는 것은 이 로기조마이가 우리의 마인드, 우리의 지성과 감성의 영역이라면 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칭천, 행동의 영역, 의지의 영역, 행위의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죠.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린 내용을 반복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상태에서 이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이다. 어거스틴의 네 가지 구분에 따라서 설명한 겁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두 번째, 우리 앞으로 일어날 일이 아니라 이미 일어난 일을 기초로 삼고 있기에, 그것은 뭡니까?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 그리스도 예수에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이 모든 것은 뭡니까? 이미 일어난 사건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미 일어난 주어진 것을 기초로 하여 그것을 여기면 죄에 대한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해 산 자로 끊임없이 여기면 여기는 자는 드릴 수 있습니다. 이미 일어난 사건이 있기에. 이건 매우 중요한 시각의 차이를 설명하는 거죠. 세 번째,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장차 갖출 모습을 갖추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율법이죠. 율법이 아니라 현재 그대로의 모습, 현재 죄에 대하여 죽은 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가 된 그 모습을 지니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이다. 복음의 교훈은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니 이제 남은 것은 당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라는 것이 아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 죽으셨으니 이제 당신도 예수님을 위해 죽으시오, 이게 아닙니다. 우리의 어떤 희생도, 우리의 어떤 공로나 우리의 어떤 행위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갚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인가를 하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을 받아들이고 누리고 적용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 살라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로기조마이 그렇게 여기고, 두 번째
그 여길 수 있는 사실대로 드리라.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힌 존재이기에 그에 합당하게 해야 할 일이라는 거죠. 여기는 것과 드리라, 이 두 가지가 함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론적으로 6장의 마지막 결론,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6장 전체를 요약하는 매우 중요한 결론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제가 강조를 했습니다. 죄의 싹, 대가죠. 그것은 사망이고 하나님의 은사, 선물입니다. 영생입니다. 이 대조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죄는 항상 값을 치르는 주인입니다. 재미있는 표현이죠. 할부든 이시불이든 죄가 지불하는 싹은 언제나 죽음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를 위해 행했던 자신의 행동에 걸막는 그런 싹을,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종이 되면 영생이 이르게 됩니다. 죄는 우리가 받아 마땅한 것을 주지만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의 은사, 선물로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망의 상속자가 되는 것은 인과 응보, 우리가 행한 대로 따르는 원리에 이루어지지만 영생을 받는 것은 과분한 은총의 원리에 따른 것입니다. 사망은 획득한 것이지만 우리의 행한 대로 받은 것이지만 영생은 값없이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죄의 대가는 언제나 사망으로 우리를 값을 치르게 합니다. 그러나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이 우리 안에 주어졌습니다. 그것은 영생입니다. 영생이 우리에게 누려지고 체험되기 위해서 있어야 될 것, 그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고 우리를 다시 새 생명으로 살게 하신 그 새 생명 가운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의의 무기로 드리는 삶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21절과 이제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5장 21절에 이렇게 끝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이 우리에게 있다는 말씀을 주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의 마지막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는 단어를 전치사를 바꿔서 사용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서 5장에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through Christ,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로 말미암아를 강조했는데 로마서 6장에서는 with Christ,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산다, 그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이제 6장에서 넘어가면서 이제 우리 주 안에 있는 in Christ라는 단어를 이제 사용하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through Christ,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진 구원이 있고, 그 다음에 with Christ, 그리스도와 함께 이루어진 구원이 있고, 더 나아가서 이제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으로 점점 복음의 진리를 심화시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7장, 8장을 통해서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구원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볼 것입니다.